할렐루야!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월요일이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면서 또 오늘 이렇게 시작될 매일 만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매일 만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이 그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나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고 또 그 말씀을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듣고 나누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잠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매일 만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일 기도회로 또 토요일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주일은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립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미드반 데로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모든 건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이후에 아주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길목에 있는 가장 큰 성읍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작은 성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면 이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장군님 보니까 보잘것 없습니다.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3천 명
그냥 가서 싸우면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읍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그들을 36명쯤 죽인 이후에 비탈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은 5절 후반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소망과 또 희망이 사라진 낙담과 낙심이 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이 문장은요 7장에서 7번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메인 단어로 나오는데 헤렘은요 악한 것을 진멸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악한 것을 다 없애고 깨끗한 것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감에 있어서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일도 많고요. 가나안 땅 점령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다 불가능한 일이 되기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비 뽑았을 때 유다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 제비 뽑았을 때 세라 족속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삽디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미의 가족이 뽑혀요. 그리고 나서 그 갈미의 가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였죠. 특별히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전쟁할 때도 가장 앞서섰고 또 으뜸이 되며 모범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지파에서 범죄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 솔선수범하던 지파,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지파에서 범죄한 아간이 나옵니다. 결국 아간은 잡혀 죽음을 당합니다. 아간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숨기고 나타나 그 죄를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 갈미, 삽디, 그의 가문이 좁혀올 때 아간은 먼저 나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아간을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추려 들면 절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간의 범죄를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상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든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며 율법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파와 가정과 개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드러나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지, 죄를 잘 숨겨서 평생 드러나지 않고 마치 죄 없는 사람인 듯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아간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아 점점 좁혀 오듯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헤렘, 즉 진멸하여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논하는 많은 글들을 읽게 됩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범죄한 아간을 찾기 위해 유다 지파를 뽑듯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삽디와 갈미의 가족을 뽑아내듯 점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인을 줄 때 회개하여 바로 서는 공동체, 그런 가정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악함,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 드러나지 않은 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헤렘, 진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진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깨끗함으로 잠드신다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사랑한다, 다시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길 바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꿈을 꾸게 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율법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회중이 그 앞에서 예배하며 회개하며 자복하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특별히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문제들을 헤렘, 진멸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깨끗한 삶, 깨끗한 가정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그렇게 잠들 때 주님 안아주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